지금부터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우리가 각종 매체 등을 통해서 접해왔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거기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이 의사는 마취할 때 쓰는 그 마취약 클로로포름을 발견해서 의학계의 일대 혁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을 발견해서 의학계 발전에 큰 공헌을 했는데요. 그런 그에게 한 번은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가 발견한 것 중 최대의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 친구는 당연히 클로로포름이라고 대답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임스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사실이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어요. 구덩이에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도저히 그 구덩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살려달라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사람이 구덩이 곁으로 다가와서 구덩이 밑을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한참을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일장 훈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아니, 길을 똑바로 보고 다녀야지. 얼마나 주의력이 부족했으면 구덩이에 빠지나. 앞으로는 주의해서 다니시오. 그러더니 건져주지도 않고 그냥 가더랍니다. 그래서 실망한 이 사람이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더니 한참 만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구덩이 밑을 내려다봅니다. 이 사람은 구덩이 속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잘 궁리하다 보면 혼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혼자 힘으로 나와보도록 하시오. 하더니 가버립니다. 또 역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보자 즉시 밧줄을 찾아와서 자신이 손수 내려와서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건져주었습니다. 자, 세 사람 중에 누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의 이웃이고 구덩이 빠진 사람의 은인이 될까요? 첫 번째 사람은 공자를 의미합니다. 공자는 삶에 대한 도덕적 훈계는 주었지만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는, 즉 죄에서 건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는 스스로 도를 깨우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해탈해서 열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스로 도를 깨쳐서 자기를 죄에서 건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주제의 말씀을 드릴 때도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했어요. 다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 박고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금방 예를 들었던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곤궁에 빠져 있을 때 두말하지 않고 스스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길이 없을 때 예수님은 스스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서기 0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라서 서기가 아닌 그 기원전 4세기 아니 4년에 태어났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기준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기원 전의 역사를 기원 후의 역사로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연도는 바로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한 사람의 탄생이 전 세계에 그 날짜의 개념, 시간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을 해놓는 공헌을 세웠습니다.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영년이라고 하는 서기를
기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습니다. 죄인의 몸에서 죄인 부부 사이에서 나온 그런 생명이라면 역시 죄를 가지고 나오겠죠. 하지만 예수는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사람의 몸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시 세상은 전혀 그분을 몰라봤어요. 아기 예수님은 마구간이라고 하는 초라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마구간 탄생은 예수님의 앞으로 생애가 어떠할 것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다 하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세 전까지는 부모님 곁에서 목수인 아버지를 거들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3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마귀에게 부귀와 명예와 권력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 동안 굶은 사람에게 돌멩이를 떡이 되게 해달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나타나서 너 발끝 하나 상하지 않게 잘 받쳐서 내려올 거 아니냐.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해봐라. 그러면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먹는 것 가지고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그 마귀의 유혹을 다 이기고 공생애를 위한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누가 나에게 좋은 것 준다는데 그 좋은 것을 거부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감사하지요. 그냥 그 정도로 호의로 받아들여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3년여간을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어떠한 업적을 쌓아야 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3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도 세상을 바꿔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사랑의 말씀을 외치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과 여러 가지 이적, 기적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 중에 12명을 예수님은 고르셔서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항상 빛이 있으면 그 반대에는 어둠이 있지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 찌르듯 높아지니까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유대 지도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하는 로마법까지 어기게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게 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은 예수님, 무덤 속에 모신 그 예수님을 무덤이 가두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예언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불의가 패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활동을 하다가 부활 후 40일 후에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남아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전도하라고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그렇게 당부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릴 때 뭐합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심판의 때에 거기서부터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때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때를 기다리면서 삽니다.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아요. 왜요? 그때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불의가 없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은 종말론자들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이 되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분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바로 그런 복이 주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도 언급하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메시지를 전하시고 자신이 몸소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어떤 믿음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을 받을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짧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귀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또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지나간 일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들려지고 있고 예수님의 그 귀한 피는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알아가는 시간 동안 조금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십자가 길 따라 예수님의 손 붙잡고 저희들 한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